저 너무 떨려서 간증문을 좀 읽을게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말씀과 다르게 사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 저희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에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주님의 삶이 아닌 저의 삶의 이익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며 지금까지 이곳으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죽을 뻔한 일을 겪고 한 가지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 두려움에 떠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저는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살려주시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앞으로 저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 없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힘들어할 때 부모님의 이끄심으로 대학로 교회에서 이번 교재와 연대기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셨고 지옥에 관해 두려운 마음과 새롭게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는 로마서 7장 17절 말씀처럼 제가 정확히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살던 저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의 죄의 값을 다 이루어 주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씀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처럼 저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라는 말씀으로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더 이상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제 자신을 보며 정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에서 공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세계에 소망과 믿음을 둘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항상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창피하고 남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적인 행동을 보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더 영적으로 보이고 대단하고 그런 세상 가치관에서 생각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한 친구와의 힘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순종하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와 같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에 대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은혜를 믿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의 죄사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에 침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침례를 못 받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전에는 침례 상담을 하고 침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심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사람이 판단하는지 의문이었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에 침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기 전에 생활과 같이 죄악에 빠지고 상처를 받은 대가라는 저의 멋대로의 위안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여행을 가서 상담을 잠깐 했었습니다. 엄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고 당연히 교회의 한 성도로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되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 형제님과의 상담을 통해 제가 구원을 다른 사람의 의식과 동의를 통해 그리고 제 감정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제 모습을 돌이켰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는 마음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일을 자꾸만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했고 저의 양심에 찔리는 일은 성령님께서 너를 고민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했습니다. 그 주에 이 구원 간증문을 썼어야 했는데 제가 쓰지 않았는데 간증문 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침례 상담을 하고 침례를 못 받으니 마음에 낙담이 되고 분함이 일어나 제가 쓰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힘들어서 한 주를 미뤘습니다. 그 한 주 동안 학교에서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힘든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몸이 힘들고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온통 근심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저의 근심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전화로 다투면서 내가 당연한 거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해를 안 해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짜증을 내고 전화를 맘대로 끊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일과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도 힘든데 방학 때에도 학교에 가서 보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체해서 몸도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와 얘기를 했습니다. 짜증내고 울고를 반복하다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얘기를 하는 내내 저는 고집 부리고 떼쓰고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순종해야 했는데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았고 대화하지도 않았고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악하고 무서웠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얘기 도중에 마음의 근심과 간증문을 쓰려고 할 때마다 어려운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단이 자꾸 저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을 확실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야 했지만 제가 확실하게 행동하지 못해 사단에게 여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에 큰 찔림과 타격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큰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가지 못한 것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에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 믿고 단번에 제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뒤에는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기에 행동에 대한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려 했고 이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찾아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보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전처럼 이유를 만들어내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제 안에 계신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믿음의 증거인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죄를 이겨낼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통역 안 해도 돼요. 인사? 안녕하세요. 我叫王洁婷。 네, 제 이름은 왕재팅입니다. 我特别紧张，从昨天晚上开始就一直很紧张。 네, 어제 밤부터 무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接下来就是我的见证。 네, 지금부터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在我中国的家的门口就有一个教堂，但是我从来都没去过。 제가 중국에 있는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在我来韩国的时候，我的室友带我去过一次教会。 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같이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교회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但是去了2次之后呢，可能没有兴趣的话题，所以就没有再去过了。 하지만 2번 정도 가고 나서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但是因为有一个朋友带我来了大学路教会， 그리고 다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 대학로 교회에 왔습니다. 听安弟兄讲了，关于灵魂的这一块比较感兴趣。 네, 그리고 교회 와서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所以就一直在教会跟安弟兄学习圣经。 네, 그리고 안 형제님과 이렇게 계속 성경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圣经上罗马书1章28到31节， 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说的，我们世人装满了很多的不义、邪恶、贪婪跟恶毒，种种罪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죄들이 제 속에 가득했습니다. 因为我17岁的时候就出来工作了，所以我觉得人的心真的是非常的肮脏的。 제가 17살 때부터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我也一直都觉得我是个罪人，但是 그리고 저 또한 계속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因为我会有这些不好的想法， 그리고 왜냐하면 제 속에 그런 나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但是当我接触了基督教之后，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를 알게 되고 나서 我才认识到有一位基督耶稣。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他是，他是神圣的。 그는 신성하십니다. 我们的罪行是在亚当跟夏娃背叛了神之后带给我们的。 우리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뒤로 저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但是神非常的爱我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想让我们重新回到他的怀抱。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甚至将他的独生子基督耶稣道成肉身赐给我们。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耶稣基督为了洗清我们的罪，在人间受尽了苦难。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为了洗清我们的罪， 저희의 죄를 위해서 被钉在十字架上，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死而复生。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我觉得在我来大学路教会的这段期间，特别神奇。 제가 이렇게 대학로 교회에 오고 난 뒤로 아주 매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我是今年的6月中旬吧， 네, 中旬。 올해 6월 중순에 오게 되었습니다. 在我6月初的时候，跟我现在的室友一起住到一起。 지금 제가 6월 초까지 지금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但是关系可能一直就是不太好。 하지만 별로 그 친구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以我以前在我没有信神之前的性格是属于可能就不会再理他了。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믿기 전에 그런 성격으로는 그 친구를 절대로 다시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但是经文上又说到，马太福音的5章39节到40节。 하지만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只是我告诉你们，不要与恶人作对。有人打你的右脸，你连左脸也要转过来由他打。 5장 39절입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在那之后呢，我现在慢慢的去对他好，去跟他好，他有什么不好的事情可以跟我说。 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뒤로는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화목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我在教会里学习到的圣经也会回去跟他聊。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말씀대로 돌아가서 그 친구와 같이 교제를 하였습니다. 就在前段时间也是比较不顺的时候吧。 그리고 이전에 비교적 순조롭지 못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然后我就跟我室友说。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但是他当时对我讲说：“那你的神去哪了？” 你的神去哪了？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 然后当时我非常难过。 그때 매우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我就对安弟兄讲，我就把这事情告诉了安弟兄。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형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但是安弟兄对我说，我们神其实是很爱我的，他希望把我自己全部倒出去。 그래서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놓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希望我可以把我自己的想法，他希望住到我的心里，可以让我把我自己的想法全部抛弃。 그래서 주님께서 제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모든 것을 이렇게 제 마음에 있는 제 생각을 모두 내려놔야 했습니다. 但是在那个时候，安弟兄是对我说，可能我信神的目的是希望我能在这个世上过得更好一些。 하지만 그때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네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所以当时就非常的纠结，不知道心里信的最主要的目的是什么。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但是在半个月前吧，在这里听到了一段马太福音的第4章，第4章18到20。 대략 보름 전쯤입니다. 마태복음 4장. 第4章。 네, 4장第4장 시작. 应该是19。 네, 19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 22절까지입니다. 就是耶稣就是耶稣对他们说，他们本来是要打鱼，但是耶稣对他们说：“从跟我来，我叫你们得人如鱼一样。”他们就立刻舍了网，跟从了他，从那里往前走，又看见弟兄2人在西庇太的儿子各雅和他兄弟约翰同他们父亲西庇太在船上捕网，耶稣就招呼他们，他们立刻舍了船，跟了父亲
跟从了别的父亲跟从了耶稣。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当时听完了这一段经文之后，我就想，如果当场我当场就暴毙的话，我也一定会上天堂，因为我 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바로 제 생각을 이렇게 버린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因为我相信他。约翰福音1章12节说到，凡接待他的，就是信他名的人，他就赐他们权柄。 네, 제가 믿게 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对于我相信耶稣基督，我觉得人不会去相信世上的任何一个人。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믿는 어떤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但是会无条件的去相信神。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这是我感到非常神奇的事情。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매우 기적 같은 일입니다. 这世上的人也不会永远陪伴着我们，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但是神会永远伴我们同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우준입니다. 네. 네, 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미 교회를 다녔습니다. 흔히들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는 자연스레 성경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무서운 지옥에 간다는 얘기도 듣고 또 저는 무서워서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저의 죄는 다 사하였고 저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제게 구원 받았냐는 대해 물었고 또 저는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옥을 가지 않을 답으로 예수님을 거론하고 저의 죄를 다 갚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이를 먹고 사춘기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니 생각이 많아졌고 갑자기 자아성찰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저의 존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자괴감도 들고 또 내성적으로 점점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제게 남은 거라곤 천국행 티켓인 구원뿐이었습니다. 그저 지옥에만 안 갈 수 있다는 것만을 붙잡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새로 설립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매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문득 저의 삶을 돌아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그저 친구들과 놀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제게 천국행 티켓을 준 것 외에는 저와 관련 없는 하나님인 것이었습니다. 저의 구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느꼈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죄를 인지하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위해 사해 주었다는 것을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고 지옥에 안 간다는 거에 안주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 저는 정확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저는 절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원을 변명거리로 갖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또 양심적인 죄를 짓고도 마음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저에게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가 없는 이유에 관한 스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믿지 않고 그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로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 때에는 스스로 괴로워하며 끙끙대거나 아니면 이러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니 저의 천국행 티켓은 그저 허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다시금 지옥에 대한 무서움과 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요한일서 3장 15절, 마가복음 7장 21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고 이 말씀들을 보니 저는 이미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행하지 않는 죄는 죄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것 또한 죄였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지낸 저는 정말 제대로 지옥에 가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7절에서 18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제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교회만이 복음을 전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교회 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저 일만 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세상적으로 뒤처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교제를 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저 일만 시키고 제 마음에 대한 교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불신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군대에 가보고 복학을 하면서 빠르게 삶을 지내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좋았으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그저 형식적인 선데이 모닝 신앙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 말고는 다른 곳을 찾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서도 같은 문제로 신앙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대학로교회를 알게 되어 다니시고 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말씀에 대해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로교회로 부모님께서 초대하셨을 때 또 선뜻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나 너무 모르고 신앙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어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기에 연대기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접하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교제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53장 5절과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생각나면서 내가 왜 이러한 은혜를 잊고 멀리 살아왔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켜 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